딱 1년 전이었어요. 2019년 8월 5일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비가 좀 많이 내린 그런 일을 좀 복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소리에 벨이 울렸습니다. 전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페이스북 전화였어요. 제가 페이스북 전화는 거의 사용을 안 해봐서 이게 낯설었는데 이제 놀라가지고 살펴봤더니 못 본 지 아주 오래된 어떤 자매님께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한 15년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분을 뵌지 이제 소망교회에서 알게 된 73년생 자매님인데 그분이 한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거죠.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더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제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15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그분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정말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제 뒷주머니에 있었던 그 스마트폰이 눌렸나 봐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이게 어떻게 페이스북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가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못 받았다가 다시 저한테 콜백,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쨌든 전화가 됐으니까 뭐 어색하지만 안녕하시냐고,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 자매님이 목소리가 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목사님 쓴 책을 주어서 잘 읽었다고,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지난번에 그 여명학교에 있는 그 조명숙 선생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그 모임에 자기도 꼭 가고 싶었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가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면서 핑 돌았습니다. 자매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다리를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님과 성도와 목사로서의 만남이 시작되었지요. 작년 11월쯤 기억하실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새벽에 거라사에 고통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해라. 그래서 갔습니다. 소박한 성찬식을 준비해서 자매님 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같이 국밥도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도 했었고.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급한 전화가 그분에게 왔어요.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웬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동생이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서 언니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언니가 목사님을 좀 찾는다고 지금 와주실 수 있느냐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옷을 대충 입고 급하게 서울대학교 응급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가 참 어렵고요. 인생의 모든 만남이 참 힘들지만 임종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매님 앞에 서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어렵고 먹먹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했고 왜 이렇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려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요 5권으로 된 그 시편이 이제 묶여 있는데요, 그중 제3권의 첫 번째 노래예요. 이 시편은 12편의 그 시편의 시들을 짓고 다른 시들을 이렇게 편집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섬겼던, 찬양으로 섬겼던 아삽이란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편 73편의 2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시편 74편 앞부분 전체가 그런 아삽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토로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왜 악인은 형통하는지, 그와 반대로 왜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크게 실족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아삽과 같이 때로는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암은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그건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의로워서, 제가 잘해서 암에서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암에 걸린 게 아니듯 인간이 잘해서 의로워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에 걸리는 이유도, 병에 낫게 하신 이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욥조차도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마지막 남은 몸마저도 극심한 병과 고통에 시달렸어요.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완전히 항암 치료하는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 남은 아내는 또 자신의 친구들은 와서 그런 욥의 속을 뒤집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이유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 어리고 작은 생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듣고서야 그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서야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어도 그 광대한 우주의 신비와 역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고난에 대한, 욥의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했던 그 많은 질문들을 다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지요.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이 아삽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원통해합니다. 크게 실족할 뻔하죠. 그는 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다 욥이 그런 창조의 신비를 경험했듯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리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과 같이 오늘 아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이 참 원통하고 속상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집행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놀라운 인생의 신비를 깨달은 아삽은 깊은 회의와 번뇌 중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와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의 노래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나서 우리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장례에 필요한 그런 도움들을 좀 연결해 드리고 제가 위로 예배를 맡아 준비를 했어요. 이른 아침 이제 예배 순서지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랬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을 이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좀 급했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오셔서 위로 예배 때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으실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임에도 목사님이 흔쾌히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순서지를 다 뽑아놓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할 시간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몸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평소에는 36.5도 뭐 한 8도 되던 몸이 열이 37.7도까지 나는 거예요. 아, 이런 안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급하면 가서 주사를 맞는 이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 7, 8월 중에 지금 딱 제가 간 그날만 휴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갑작스럽게 저를 막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정말 위로의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오늘 기도하러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급히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열이 나서 지금 병원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오늘 위로 예배를 좀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흔쾌히 또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위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유가족 되는 동생분이 그 목사님께 그러신 거예요. 그 최 목사님이란 분한테 그렇잖아도 예배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부탁을 드리지 못했다고. 언니가 목사님께 예배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계획이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위로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강하게 느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위로 예배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위로 예배 때 제가 전하려고 했던 이 말씀을 그날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운명하시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삐 갔고 도착했고 임종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이 막 급히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신 너무도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그 자매님과 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어머님을 앞에 두고 제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비켜서 이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떠나려는 저를 하나님이 확 붙드시면서 제 입에, 제 마음에 전해야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다시 가서 자매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지금 아프고 힘이 없어서 나를 꼭 붙들 수 없지만 나는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고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시편 73편 23절의 이 고백처럼 자매님은 선명한 눈빛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백두산에서 천둥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꼼짝 못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순간도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한 달, 두 달을 지내니까 하루하루가 떨리고 정말 죽음이 싫고 두려웠어요. 하루에 그냥 목이 탁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침마다 조금씩 이게 막 죽음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남은 3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백혈병에서 회복됐고 신장도 다 망가졌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100%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몸이 아프고 누워서 꼼짝을 못하면 혹시 다음날 일어나지는 못할까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 다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래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해요. 자매님도 저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번째 마음을 전했어요. 자매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매님, 죽음은 잠시 자는 거예요. 잠이 들면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깨잖아요. 자고 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자매님 앞에 기다릴 거예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이제 조금 먼저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도 다 따라가니까 자매님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자매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 성도들은 자다가 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참 멈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오려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강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태원아, 자매님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많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매님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자매님 눈동자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면서 못내 한 번 더 자매님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 며칠 뒤에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저를 초대하셔서 제가
들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다는 것을요. 마지막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 입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무엇보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의식이 뚜렷해서 한참을 더 함께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오고 나서 30분 뒤에 맥박과 의식이 사라지며 곧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너무 평안히 눈을 언니가 감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제 육신과 제 마음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해 주세요. 이번 주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세요.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두 자매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영원한 분깃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다가 깼을 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제가 장례 기간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장례를 마치기 전에 자매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73년생 자매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73편의 찬양으로 지어진 이 찬양을 들고 함께 불러드렸어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항암 이후로 제 눈물샘이 막혀서 더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제는 눈빛으로 함께 했지만 오늘은 좋으신 주님 품에서 함께 찬양했어요. 아삽의 마지막 고백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